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도 부자들이 모여 사는 부촌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빈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호화로운 주택들이 즐비한 부자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달동네 판자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부자이고요, 또 한 사람은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먼저 부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옷의 날개라는 말이 있듯이 이 자색 옷과 이 고운 베옷을 입습니다. 이 자색 옷은요, 이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근데 이 자색 옷은 그 당시에 염색은요, 요즘에는 인공 색소를 넣어서 염색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모든 게 자연 색소를 하는데, 이 자색 옷은 열대어에서 나는 어떤 피를 뽑아서 이렇게 그 색깔을 냈다 그래요. 열대어 피가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장 비싼 옷 중에 한 가지인 것이죠. 이 고운 베옷은 이집트산입니다. 이 고운 베옷은 항상 그 당시에 값을 어떻게 매겼냐면 옷감의 무게를 달고 그 다음에 그 2배 값으로 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100g의 베옷이면 200g의 이 금을 줄 만큼, 그러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가장 이 부자인 것을 여기 옷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겁게 지냈다고 합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다라는 것은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파티를 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자는요, 비싼 옷을 입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왕의 식탁 같은 그런 음식을 즐기면서 인생을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가난한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지였어요. 물질적으로도 가난했고 또한 몸에는 이 피부병이 났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몸만 건강하면 거지 노릇하지 않고 남의 집 머슴살이라든지 점원 노릇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몸에 계속 진물이 일어나는데 누가 그 사람을 써주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지 않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어요. 원래 거지는요, 한 곳에 오래 있지 않는다 그래요. 누가 매일같이 똑같은 거지가 오는데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거지들도 나름대로 스케줄을 가지고 돌아다닌다 그럽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거지들도 지도를 보면서 1년에 한 차례씩 스케줄에 따라 마을을 돌아갔다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작년에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그들도 돌아다녔던 것을 이 노래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나사로는요, 인간적으로도 외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몸에 피부병을 앓고 있는데 주변에 가족이나 친척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진물이 날 때마다 핥아주는 개만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이 개는 집에서 키우는 개라기보다는 들개입니다. 들개. 그 당시 굉장히 들개가 많았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이 부자는 주변 사람들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보면 28절에 보면 형제도 5이나 있었어요. 그만큼 주변 사람들 참 풍성하게 많고 결코 외롭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부자는 비싼 옷 입고 날마다 사람들과 더불어 잔치를 하는데, 거지 나사로는 병든 몸을 가지고 그 한 집에서 드러누워서 정말 부스러기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며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너무나 대조적인,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어디에는 부자가 살고 어디는 가난한 자가 있어요.
미국같이 잘 사는 나라도 부자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보세요. 몇천만 원씩의 옷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백만 원의 술값을 하루아침에 지불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 두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22절을 보세요. 이제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먼저 누가 죽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먼저 죽어요. 아마도 병들고 먹는 거 제대로 없어서, 돌봐주는 사람 없어서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날마다 잔치하며 버렸던 부자도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도 죽습니다. 가난한 자도 죽습니다. 배운 자도 죽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도 죽습니다. 불로초를 구하던 진시 황제도 죽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말했던 나폴레옹도 죽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울었던 알렉산더 대제도 죽었습니다. 돈 많은 정주영도 죽었고요. 정말 천하를 호령했던 박정희 대통령도 죽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평등하게 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도 이 죽음의 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지금 이 땅에 하루 더 산다는 것은 죽음의 종착역이 하루 더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니, 죽음이 나랑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 인생은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영원한 안개 보신 적 있습니까? 안개가 있어도 햇빛만 비치면 그 안개는 없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여기서 50년 후에 다시 홈커밍 데이를 한다면 살아있을 만한 분은 3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 선조들도 이 세상을 떠나고, 가까운 우리 친지들도 이 세상을 떠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사람들입니다.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와 사망이 한 걸음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과 죽음은 한 걸음 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22절을 보세요. 거지는 죽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죽었는데 부자는 어떻게 죽습니까? 죽었는데 장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죽었지만 장사 지내줄 사람도 없어서 아마 거적대기에 쌓여서 이렇게 이 시신을 처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였던 이 사람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장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곡하고 슬퍼했던 그런 장례식을 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롭게 살던 나사로가 죽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땅에 살 때도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인도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죽는 순간에 어떻게 하죠?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갑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품을 이렇게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천국이라는 표현보다는 천당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자는 집당자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의 집, 우리는 집을 좋아하는 민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천당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영원한 세계의 시작입니다. 로마의 우르반 대학의 강당에 이런 글이 써졌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느 법대를 다녔던 학생이 등록금이 없어서 그 당시 부자였던 예수 잘 믿는 부자 노인을 찾아갑니다. 그 부자는 그 청년의 요청을 들어주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우선 법대를 졸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을 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을 짓고 결혼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녀를 낳고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 늙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도 몰라요. 여러분, 그 다음엔 무엇이 있을까요? 심판이 있죠. 히브리서에서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부자는 어떻게 되었죠? 장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뜨게 됩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부자의 영혼이 음부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음부는 지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곳, 고통이 있는 곳, 거기서 그는 큰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18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죽으면 두 길이 있음을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 아브라함의 품, 음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잠시 있는 곳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는 어떤 곳일까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영원한 세계는 죽은 다음에 즉시로 가는 곳이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 죽는 순간 즉시로 가는 곳이 영원한 세계입니다. 보통 죽었다 하면 기독교는 가장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영혼과 육체가 떨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기독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그럼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이 이 구천에 저 상공에서 떠돌아다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것을 믿는 거죠. 우리나라 전래 그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뭐예요? 영혼이 달래주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슬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개념은 영혼이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사실이 우리가 믿는 이 한국의 전래적인 그런 제사의 개념이나 국 개념이 아니라 죽으면 우리 영혼은 즉시로 어디로 가요? 부자는 어디로 갑니까?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거지가 나사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 낙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카톨릭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기 장소가 있다고 설명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디도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뭘 믿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믿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죽는 즉시로 음부를 가든가 천국을 가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세계는 어떤 곳입니까? 죽은 다음에 즉시로 가는 곳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다음에 영원히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생명이 떠나는 즉시로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의식이 살아있는 곳. 영원한 세계는 지옥이든 천국이든 영원한 세계는 의식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이단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은 이렇게 가르쳐요. 죽은 다음에 영혼은 없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영혼 멸절설을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은 없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에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죽은 후에 부자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23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어요. 음부에서 뭐라 그랬어요? 고통 중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의식은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하는 장소, 여기 영원한 세계는 의식이 있어요. 24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서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목마름이 있죠. 목마름의 고통이 있어요.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28절에는요, 기억이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내 형제 5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원한 세계는 의식이 있는 곳이에요. 정확하게 기억이 살아나는 곳입니다. 영원한 세계는 무의식의 상태가 아니고 의식이 살아있는 생생한 세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나사로가 갔던 세계는 어떤 곳입니까? 25절을 보세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뭘 받아요? 위로를 받고. 위로를 경험한다는 것은 무의식 상태가 아닌 것이죠. 의식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앉으려니와 라는 이 표현은 어떤 성경 사본에는 기대어 누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사할 때요, 친한 사람들 그 가슴에 이렇게 우리처럼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기대서 그 품에 같이 먹는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엄마 품에 앉아 있으면 아이들이 위로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나라, 그러면서 거기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나라, 의식이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죽은 후에도 의식이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세는 영원한 세계는 의식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영원한 세계는 대주적인 장소로 이루어져 있죠. 음부와 낙원, 지옥과 천국. 이 대주적인 세계로 영원한 세계는 구성되어 있어요. 지옥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23절을 보세요. 고통이라고 표현하죠. 28절에 보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고통의 장소예요. 24절에 보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25절에서 보면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딱 두 마디예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고통의 장소이고 괴로움의 장소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너무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괴로움도 이 세상은요, 어느 순간 지나면 끝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끝나지 않는 괴로움이 있어요. 지옥은요, 이 괴로움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 괴로움은 육체적인 괴로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괴로움, 영적인 고뇌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끝없는 정신적인 고통. 종종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마지막 생명을 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워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을 가면 영원한 고통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더 표현하죠. 24절에 보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한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이 얼마나 뜨거우면 사람들, 그때 옛날에 9.11 테러 사건 있을 때 사람들이 막 90층에서 뛰어내려요. 죽을 줄 알지만 너무 뜨거우니까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재 사건 나면 불에 타서 죽는 사람보다 그 유독가스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 아시죠? 근데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유황이 타는 곳이에요. 유황은 유독가스가 나는 곳입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에요. 아주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있으니까 이 부자인 이 사람이 부탁을 하나 해요.
28절을 봅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전도를 적극적으로 할 때가 있죠. 예수를 믿으면 평화스럽습니다.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역으로 오늘 말씀처럼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이 전도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가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데 의리가 있지, 어떻게 나 혼자 천국 가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어떻게 나 혼자 천국 가겠냐고, 나도 예수 안 믿겠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자가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뭐라고 해요? 내 형제들만은 여기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이곳에 있겠지만 내 사랑하는 형제만은, 내 사랑하는 부모만은, 내 사랑하는 친구만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하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옥은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끊임없이 통곡의 소리가 있고 영원한 목마름이 있고 어둠이 있고 귀신들로 가득 찬 곳이 지옥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그런 지옥으로 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옥까지 못하도록 막으시셨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다 맛보게 하시고 죽게 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지옥이란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와 마귀들을 따르는 그의 졸개들,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라는 것이죠. 근데 불행한 사실은 이것이에요. 사람들이 스스로 마귀를 선택하는 거죠. 사탄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선택하고 추종하다 보니까 마귀가 가 있는 마지막 곳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영원한 위로가 있고 영원한 사랑이 있는 곳이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카텐을 살짝 열어줍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자마자 우리 육신이 영혼에서 분리돼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기자마자 경험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기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경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거죠. 내가 알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꼭 안으시면서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그러면서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는 것이죠. 이어서 천국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나 슬픔이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기 원하세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둘 중에 하나만 갈 수 있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나사로는 이 땅에 아픔이 있고 정말 힘들다가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부자로는 정말 잘 살다가 호의호식하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 역전이 일어나죠. 이 땅에서 평안하고 잘 살았던 부자는 고통받는 곳으로 갔고, 이 땅에 고통받던 나사로는 저 땅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영원한 빛의 나라로 들어갔고 한 사람은 영원한 어둠이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조적인 장소죠. 천국과 지옥. 여러분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는 어떤 곳입니까? 한 번 더 따라해서 해보시겠어요? 서로 왕래가 불가능한 곳이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 없어요. 서로 왕래가 불가능한 곳이에요. 26절을 보세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있지만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반전시킬 만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서 결단이 저 영원한 세계를 결정할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람이 죽는 순간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죽는 순간 누가 임합니까? 천사들이 와서 그의 영혼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의 영혼을 영원한 상태로 옮겨가 주죠. 그 다음에 이미 죽은 다음에 무엇을 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오늘이 중요하죠. 우리는 내일 결정할 시간 없어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있죠?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결정됐냐는 것이죠. 그것은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왜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지옥에 갔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30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옥에 가서 드디어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회개가 뭡니까? 죄로 향해서 방향을 가다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와 함께 강조되는 게 뭐예요? 한 가지 살 수 있다면 믿음입니다. 나사로가 믿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나사로의 이름에 있어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죠.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만일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은 사기꾼이죠.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저는 사기꾼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혹시 천국과 지옥을 부정한다 그래도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천국으로 나아가는 좁은 길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넓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천국과 지옥, 빛과 어둠, 사망과 생명이 있을 뿐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에서 눈뜨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과 함께 위로를 받고 영원히 살기 원하신다면 첫째로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죠.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을 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흰눈같이 희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예수밖에 없지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내일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를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이죠. 마귀들이 작전회의를 했어요. 어떤 작전회의냐면 인간들을 유혹해서 어떻게 파멸시킬까라는 작전회의였습니다. 한 마귀가 얘기해요. 하나님 없다고 소문을 내자. 그러자 다른 한 귀신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두 알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또 다른 마귀가 얘기합니다. 지옥이 없다고 선언하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젊은 마귀가 차라리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자 그랬더니 순교의 피가 부흥의 씨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또 다른 마귀가 얘기합니다. 누군 때려버리자, 그리고 가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가두면 더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더 크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나이가 많은 마귀가 지혜를 냅니다. 예수를 믿게 하자, 기도도 하게 하자, 전도도 하게 하자, 사랑도 하게 하자. 그런데 다음에 하도록 하자. 예수도 다음에 믿고 기도도 다음에 하고 전도도 다음에 하도록 하자. 그래서 만장일치로 그것을 가결했다고 합니다. 지옥에 가면 껄껄 그런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을 걸. 그리고 차차병이 걸린 사람들만 온다 그러잖아요. 차는 다음 차차를 쓰죠. 그러니까 다음에 하자, 다음에 예수 믿자. 그러다가 다 지옥에 오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달력은 오늘이요, 마귀의 달력은 내일이다. 여러분, 내일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항상 오늘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죠.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